다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범죄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부부간의 가정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많고 한국의 자살률이 또 세계 2위인가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안다면 자살도 절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서로 보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도 부부간에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그 가정의 최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비극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이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59년째가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과 나와는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 기도하기 때문에 다 혹시 말에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59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의 모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근심, 걱정과 고민과 서로 충돌과 시기 질투와 많은 문제를 사탄이 이 세상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부부간에 많은 문제를 사탄이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많은 문제가 사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로서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지상의 작은 천국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마태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침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그 10대 그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금 셋을 길렀는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많은 친구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님과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자녀들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삼남매가 서로 친구처럼 참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 다른 친구와도 같이 지내고 그래요. 특별히 작은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이 상담자처럼 와서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가정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면서 사느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상담을 해요. 그 비결이 뭔가?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심리학자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 가족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 식사하고 학교 가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라. 15분이라도 읽어라. 제가 한 일은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거 하고 조석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녀 교육에 특별한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첫째로 모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읽고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족 예배를 꼭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마귀가 그 자녀들의 마음에 사춘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면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성모 마리아는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처녀 이게 남자 없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가 될 것을 이 성모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주로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이 세상에 이 성모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그보다도 훨씬 위대한 이 온 지구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통일하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기에 무슨 일인가를 할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왜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는가? 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보면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 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여 그는 아주 그 귀부인에게 하는 존경하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귀부인에게 존경하는 뜻으로 하는 그런 어투였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데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30살까지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머니와 아들로서 가정에서 그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류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물론 죄를 짓지 않았죠. 예수님은 아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0살 때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생애에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완전히 3년 반 동안 공생애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정에서처럼 그 30살 되기 전에 그 공생애에 나가기 전에 어머니와 그 아들과의 관계와 지금 현재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서 세계 인류의 구세주로서 공생에 들어가서 하는 이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나와 어머니와의 가정에서 그 관계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공생에 들어와서 관계가 다르니까 어머니의 지금까지 저와의 관계에서 공생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와 아들로서는 다 관계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면 가고 이제 되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 관계하고 공생에 들어와서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이제는 공생애에서 간섭을 하거나 어머니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조금이라도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관계를 어떤 관계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일곱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보고 정신이 돌았다고 귀신 들렸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교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좀 지금 이상하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가서 권면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식사도 안 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변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해야 할 일을 어머니의 권위로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든지 방해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을 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내 때는 무슨 때인가? 그것은 지금 어머니가 기대하는 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해서 만민의 심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온 세계에 지구 세계 전체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 온 우주가 통일돼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 세계를 사실을 마지막에 통일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구 세계가 다 돌나라가 돼 하나로 천국으로 될 거예요. 지구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통일됩니다. 그럼 마귀가 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이 지구 세계에 와서 지구 세계 인류로 하여금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업을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이 전쟁도 일으키고 모든 비극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이 지구를 통일하고 왕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를 통일하고 그런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상 천국을 만들고 통일시킬 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초림할 때는 그 때가 안 됐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5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믿으면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하인들이 또 그렇게 했을 때 물을 갖다 부으라 해서 돌항아리 두세 통도는 돌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 해서 갖다 부었고 떠서 그냥 그 맨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순종했더니 그 가는 동안에 포도즙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성경에 말씀한 말씀은 모든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은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이 믿음과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믿느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하면 그 사람 말을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100%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파츠로 매주를 써도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100% 전지전능하신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요한 1서 2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를 안으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마리아 같은 믿음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신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하면 물이 나오고 홍해바다 갈라지라 이제 지팡이를 가리키라 하면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100% 믿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은 사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믿음은 손바닥이고 손등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와 정신적 문제와 가정 문제와 재정 문제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인간의 두뇌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틀림없이 맞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린애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고 나다네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진리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이 절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모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단순한 믿음, 절대자를 절대로 믿고 절대자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100% 액면 그대로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고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든지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산이 바다에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